야고보서 4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지난 수요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예? 싸우지 맙시다. 안 싸우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좀 사드리려고요.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안 싸우신 분들은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정욕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정욕이 뭡니까?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부려지면 욕심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더 심해지면 시기가 생기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발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면 서로 공멸하는 겁니다. 서로 죽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죠?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전쟁 언제 끝날까요? 저는 압니다. 푸틴이 땅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욕심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힘든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한자로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왕입니다. 40대 임대업자인데 그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1139채입니다. 작년 10월에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결국 장기 투숙증이었던 호텔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집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62억 원이었는데 체납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빌라왕이 1000채에 넘은 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단 한 채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참 명예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돌연 객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스페인 속담에 죽을 때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외딴 섬으로 가서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하다가 결국 자기도 나병 환자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빈손으로 죽게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 욕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욕심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한번 여러분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쓰고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올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여러분 언제 정이 많이 듭니까? 물론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드는데 언제 많이 듭니까? 서로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자주 이야기하면 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왠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착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생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예배가 막 기다려집니다. 교회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열일을 제치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배 가기 싫어집니다. 구역 기관 모임 하기 싫어집니다. 봉사도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에 오는데 손님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색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과도 멀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가까이 하면 뭐가 오릅니까? 성적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신앙이 여러분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슈베르트라고 하는 작곡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한 카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카페 선반 위에 이 셰익스피어의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로 그 자리에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라 종달새. 제가 한번 오늘 들어봤습니다. 새가 막 지저귀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악보였습니다.
슈베르트는 음악을 작곡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지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쓴 글이 청중에게 들려질 때 열렬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런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훌륭한 것은 내가 곡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글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악보가 정말 위대한 것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수가 이거를 잘 불렀기 때문에 위대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갔던 슈베르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더 그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가장 먼저 낮은 곳에 채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은 높여야 하지만 자세는 항상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가 되고 마귀에게 복종을 하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딱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마귀의 등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도망가는 마귀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길 때까지 피 흘리며 싸우는 것,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을 놓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유혹의 정욕을 받았을 때, 정욕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을 대처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정욕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유혹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 그때 그게 본 게 무엇인가 하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를 시켜보냈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겁니다. 우리아는 장수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고 결국 동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게 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결국 모의를 하게 되었고, 이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모릅니다. 왜? 그 아들은 결국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빨리 왕자에 앉고 싶은 명예 욕심,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냈던 싸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겼는데 유일하게 이 정욕의 유혹에 그는 넘어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참 달콤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복종하는 삶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에 여러분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좀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겁니다.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재물을 다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돼지 치는 일, 아마 아르바이트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 당시에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도 그 부족해서 늘 굶주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죄, 탕자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때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옷이나 신발들 가락지 다 끼우고 완전하게 진짜 아들로 여러분 만들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내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의 품에 안는 것,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아버지가 가까이 함께 사는 것, 이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만년설이 생깁니까? 항상 그 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태양빛이 닿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결국 눈이 쌓이게 되고 추운 곳이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겨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따뜻한 봄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